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5월 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나운서 신은경 권사님의 목소리로 이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친절한 악과 결별하라. 친절한 악과 결별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에 빠진 여로보암은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이 죄의 길을 달려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한 사람이 그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를 날립니다. 다윗의 집안에 요시야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가 너를 심판할 것이며 너는 그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동안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던 여로보암에게 이러한 메시지는 몹시 불쾌했습니다. 이에 여로보암은 분노하며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당장 저자를 잡아들이라. 당장 저자를 체포하라. 하지만 도리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의 팔이 마비되고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은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린 징벌임을 깨닫고 급히 회개합니다. 선지자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 팔이 낫게 해 주십시오. 이에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굳었던 그의 팔은 회복되었습니다. 왕은 고마움의 표시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식사를 베풀며 돈으로 그를 회유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제시한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나에게 소유의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너무나 안정적으로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갑자기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 이 젊은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당신이 유다에서 온 거룩한 사람이요? 그럼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식사합시다. 이렇게 그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는 이 유혹을 거절합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저는 어르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여기서 창세기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담이 뱀에게 선악과를 만져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된다고 말할 때 뱀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정녕 죽지 않으리라. 이에 아담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18절 말씀.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나도 너와 똑같은 선지자라고 말하며 그의 경계심을 낮춥니다. 누구든지 자신과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경계심이 낮아지고 신뢰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받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 19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감을 고조시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 선지자의 속임수에 넘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늙은 선지자의 전적인 잘못일까요? 아니면 젊은 선지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는 것일까요? 이 젊은 선지자의 최후의 모습을 기록한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이렇게 선지자는 갑자기 나타난 사자에 의해 끔찍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시체는 길바닥에 내버린 바 되었습니다.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할 선지자가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왜 이처럼 하나님은 선하고 순수한 선지자를 보호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의 억울한 죽음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러한 심판과 고난의 사건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사람들이 죄로부터 멀어지기 어려운 이유는 죄의 유혹이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담배나 술 같은 인간에게 중독 현상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은 그 유혹이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죄로부터 멀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번 담배를 피우면 영원히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젊을 때 담배를 피우면 늙어서도 몰래 숨어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한 번 중독되면 절대로 그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악이 우리들을 유혹할 때 친절하게 유혹할까요? 아니면 불친절하게 유혹할까요? 친절하게 유혹합니다. 악은 우리를 유혹할 때 최대한 친절하고 부드럽고 다정하게 유혹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가 넘어서지 못한 것은 악이 베푸는 친절이었습니다. 모든 친절이 선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를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친절한 마음이 실제로는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파동의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 친절함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그 유혹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친절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악의 근원은 아닌지 충분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이것이 바로 유혹에 넘어진 사람의 최후 결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친절하다고 다 용납하지 말게 하시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